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재미있는 강의 하나 열겠는데요. 모든 작품은 양피지 사본이다 라고 하는 주제인데, 아침에 예도가 책 정리를 하면서 그죠, 한 박스를 중요한 원문이 있어서 한 박스를 꺼내서 정리를 하다가 옛날에 신학 시절에 복사본으로 읽었다. 당연히 독일어본이죠, 그죠? 그것을 복사해서 예도가 읽었던 판넨베르그의 인간학이 있더라고. 왜 그렇게 낡게 보이는지, 줄을 빡빡 치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는데, 예도가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사실은 자라투스트라 1차 자료 강좌를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해서 예도본으로 좀 듣고 싶다. 그래서 그걸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하면서 자라투스트라 독일어 원본을 찾다가 못 찾았어, 아직.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게 판넨베르그의 인간학입니다. 그거를 이제 줄 치면서 예도가 정리했던 걸 보다가 산책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신학자가 쓴 인간학을 읽으니 그 시간에 차라리 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이나 아니면 지하로부터의 숙이라든지 또 카라마조프라든지 아니면 오늘날의 파스칼 키나르의 은밀한 생이라든지 섹스하고 알베르 까미의 이방, 헤르만 헤세의 다양한 작품들, 차라리 인간을 거세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여준 이런 세계적인 대가들의 작품을 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지금도 영혼과 육체와 정신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인간됨으로 통합시키는 이런 인간아, 이거 오늘날 누가 읽겠어요? 인간을 적나라하게 까발리지도 않아요. 한스킹은 그래도 뭐 거기서 몰트만도 도스토예프스키나 니체나 까미나 다 갖고 가서 결국 그리스도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부 인용도 안 됩니다. 수박 거달기도 안 돼. 차라리 보르헤스의 작품을 읽고 거기에 인간에 대한 거세되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니체, 프로이트, 락강 이후의 인간학은 그죠?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학은 절반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역사적 예수, 갈릴리의 예수라면 이런 모든 문인들의 대가 오늘날의 정신분석학 이후에 나타난 인간의 어두운 내면, 이거는 이제 도스토예프스키가 탁월하게 보여주면서 그죠,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탕달도 그죠, 적과 흑도 중세가 교리로 묶어놓은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을 그죠, 저항적으로 표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걸 뭐 자유정신이라는 운동 이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신학에서 보는 신학화된 인간의 모습, 그게 다라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단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됨으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인간. 응? 그게 얼마나 가난하고, 그죠? 인간의 다양한 복수체를 결코 표현하지 못하는, 응? 가면 쓴 인간학이죠. 그건 역시도. 응? 갈릴리의 예수는 이런 문인들과 대화가 되겠죠. 그죠? 타자들을 사랑하면서, 응? 제도의 종교인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뻑큐를 날리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도의 주인들로부터 먹기를 탐하는 자,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오해를 받았던 자유인 갈릴리의 예수라면 이런 문인들과 대화가 되겠죠. 그죠? 이런 서양의 위대한 문학의 대가들을, 그죠? 접하면서 예도가 다시 판넨베르그의 인간학을 봤을 때 너무나 가난한 거야. 응? 수박 거달기도 안 돼. 응? 그래서 예도가 이런 생각을 해서 산책을 하면서 신학자의 인간학을 읽으니 차라리 문인들, 세계적인 문학가의 작품 하나를 읽는 게 훨씬 더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걸 알았어. 물론 한스킹이나 몰트만이나 판넨베르그도 대가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반 문학이나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학을 무시하지 않아요. 수박 거달기도 안 돼. 거기서 언급하는 건 결국 신학과 연결되는 부분만 갖고 와가 이야기해요. 신학화된 인간학은 거세된 인간학이다. 예도는 이건 예도연 말이에요.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제3논문 12,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칸트 비판하면서 감각과 감각직관에서 공간과 시간, 그 다음에 오성에서 개념, 통각에서 나는 생각한다. 미리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온 표상과 만나 이런 지성, 그래서 욕망과 의지를 죽인 거세된 지성, 그죠? 이게 무슨 해석하는 힘을 갖고 있겠어, 이게. 이런 합리적 지성으로부터, 객관적 지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절반의 인간도 표현을 제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니체는 곳곳에서 칸트를 비판하죠, 그죠? 물론 칸트 철학이, 철학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들레즈도 그런 관점에서 칸트를 선택하지 않고 휴머를 선택했어요. 이건 예도가 따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레즈의 휴머주의에 대하여. 보르헤스는 모든 문학 작품은 양피지 사본과 같다. 이걸 픽션들에서도 이야기하고요. 곳곳에서 우주의 역사는 은유로 구성되어 있다. 은유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니체 생각나죠, 그죠? 난 니체로부터 이걸 배웠어. 보르헤스 정도 되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르헤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로 통용되는 작가인데, 이런 것들은 다 니체가 도덕 외적 의미에서 진실과 거짓, 진리는 환상이라고 하면서 환유와 은유를 갖고 오고요. 달아 빠진, 시간이 지나서 달아 빠져서 생생한 감각을 잃어버린
도무지 동전으로서 통용되지 않는 금속과 같은 진리, 이런 걸 이야기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은유다. 니체가 이야기한 거죠. 그 후에 보르헤스가 자신의 작품들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러나 양피지 사본은 그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거는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은유고, 모든 문학 작품이 양피지 사본이에요. 기록된 것에 그 양피지를 옛날에 구하기가 어려워서 지우고 그 위에 또 쓰잖아. 그리고 또 그걸 버리기가 아까워서 또 중요한 기록할 것이 있으면 또 지우고 그 위에 또 쓴다고. 여러 번 중첩되어 쓰여진 양피지 사본과 같은 게 문학이다 이 말이야. 이거는 단 한 번의 니체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언을 증명하고 남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환상이요. 움직이는 군대와 같은 의인화된 은유와 환유의 놀이요. 시간이 지나서 그 감각이 생생함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동전으로 통용되지 않는 금속과 같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환상임을, 망각한 환상. 진리는 이런 거다 이 말. 이런 것들은 픽션들에서 곳곳에서 언급되지만 사실은 보르헤스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이거를 피에르 메나르라고 하는 20세기 프랑스 상징주의 작가를 대비시키면서, 이것도 이제 소설에 꾸며낸 인물이겠죠, 그죠?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보르헤스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개념. 세르반테스는 17세기에, 그죠? 돈키호테를 자신의 모국어인 스페인어로 썼다 이 말이에요. 300년이 지나서 피에르 메나르, 이 프랑스인이 그 당시 17세기의 스페인어에 능통하지 못한 프랑스 상징주의 작가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그대로, 그죠, 쓰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그가 다 쓰고 마음에 안 들어서 불태워 없앴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17세기에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 그죠? 돈키호테가 있고, 이 원작을 300년 후에 피에르 메나르가 스페인어로 쓰여진 이 작품을 그대로 다시 쓰려고 했다 이 말. 일평생을 바쳤어요. 그래서 완성했는데, 나름대로 그 이후에 세르반테스의 작품이 나오고 역사적으로 전개된 해석 전통과 모든 그 작품에 대한 대중들의 어떤 평가를 알고 있는 피에르 메나르가 그 작품을 쓴 것에는 상당히 많은 장점과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작품을 불살라 없앴다. 그러니까 피에르 메나르가 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다시 쓴 그 돈키호테는 마치 팔림프세스트, 양피지 사본과 같다, 이렇게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보르헤스의 사상이 된 거예요. 세계는 책과 같은 거야. 보르헤스, 이미 예도는 보르헤스의 픽션들을 강의를 했어. 책과 같고 도서관과 같고 백과사전과 같은 거예요. 응?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지식의 모험과 같은 거예요. 읽기를 기다리는, 그죠? 그러나 결코 하나의 절대적 진리를 소유한 저자가 있어서 변화 없이 그것이 그대로 전수되려 내려온 게 아니라 그런 건 없어요. 도서관에 가도 성서가 있고 그 성서의 이후에 각 시대마다 해석한 저자들이, 대가들이 계속해서 수세기를 거쳐 내려오면서 몇천 년 동안 오늘날까지 세기마다 성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하고 있잖아. 동일한 거. 절대적 진리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양피지 사본에 쓰여진 것을 새로운 시대가 되면 그것을 지우고 다시 쓰는 거예요. 돈키호테를 처음 썼던 세르반테스 이후에 피에르 메나르가 가상의 인물, 소설 속의 작가로서, 그죠? 그 돈키호테를 다시 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서만 그래요, 어디? 불교 경전도 그래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원래 부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또 해석을 붙이고 또 해석을 붙이는 거야. 응? 독특한 해석학이죠. 응? 그러나 후대에 쓴 것이 결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보르헤스가 피에르 메나르의 돈키호테를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보다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훌륭하고 풍성한 새로운 어떤 정보와 지식을 담은 그런 풍성한 것들을 함께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후대에 쓰여진 게 결코, 그죠? 그러나 아무나 쓴다고 그게 고전의 반열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당연히.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다 양포지 사본에 쓰여진 거예요. 역사도 그래요. 문학도 그래요. 신학도 그래요. 철학도 그래. 칸트는 각 시대마다 계속해서 새롭게 해석되어 온 거예요. 들레즈의 칸트, 데리다의 칸트, 지젝의 칸트, 바디우의 칸트, 다 달라. 아감벤의 칸트, 다 다르죠, 당연히. 그런데 칸트의 원전보다 오늘날의 철학자들의 해석이 뒤떨어지느냐? 그게 아니야. 또 다른 해석을 통하여 또 다시 거기에 각주를 붙이고, 그래서 보르헤스의 작품은 각주가 많아, 그죠? 응? 그걸 또 쓰는 거야. 아리아드네의 실과 같이, 미로와 같은 우주의 역사는 책과 같이 쓰여졌어. 그 책은 운유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운유는 개념으로 확정될 수 없어. 니체의 말에 따르면요, 진리는 환상이다. 그 말은 예도에 또 클라스가 나오죠, 그죠? 그 말은 뭐겠어? 개념으로 확정된 것, 도그마화된 것, 종교의 교리와 같이 절대적 진리성을 담보하면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그거는 그렇다라고, 일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속에는 생생한 감각은 사라지고 없어. 또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른 해석을 통하여 그것은 또 다른 생생함을 얻는, 그 개념은 죽은 거예요. 응? 진리를 은유로 보지 않으면 그 진리는 다 죽은 거야. 죽은 문자야. 응?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도 그래. 이 세계는 도서관과 같이 구성되어 있어. 응? 그걸 우리는 해석해야 돼. 그러나 해석할 때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아. 응? 여러분, 성서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전통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는 지옥 갈 인간이요, 응? 저주받은 인간이잖아, 그죠? 응?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교인들 중에 가룟 유다보다 더 훌륭한 인간이 몇이나 되는지 저는 역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밥 먹듯이 팔아먹으며 처먹으면서 가룟 유다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해요. 누구든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인간들이 가룟 유다 짓을 한다니까. 오늘날도 베드로로 그랬잖아. 그래서 회개해서 괜찮대. 그 예도가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응? 과연 역사적 예수, 갈릴리의 예수라 그러면 자기를 배반한 자를 평생 저주하고 지옥불에 넣는 그런 종교를 만들었겠어? 저는 상상이 안 가. 가룟 유다 같은 인물이 없었다. 이 인물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네 모습이에요. 응? 전통이 가르쳐주는 가룟 유다 말고, 성서를 우리가 읽었을 때 볼 수 있는, 그 가룟 유다를 인간 예수는 친구로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겠어? 포용하지 않았겠어?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말. 성서에서는 목매달아 죽으면서 뭐 영원히 저주받을, 다 저주받아 뒤져야 될 인간들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을 너무, 그죠, 단순화시키고, 인간을, 이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그죠, 되게 웃겨. 악인, 선인, 그 중간이 없어. 이 세계적인 문인들은 그 가운데에 엄청난 심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악인, 인간은 이렇게 악하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죄라는 단어로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 버려. 얼마나 무식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새끼도 똑같이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믿는다는 놈들이 더 많이 가룟 유다 짓을 한다니까요. 가룟 유다는요, 어떤 특별한 이 세계에 한 명밖에 나오지 않는 자기 선생을 배반한 자가 아니에요. 똑똑한 제자는 스승을 배반하고 더 커지는 거예요. 지적이, 철학은 언제나 선배 철학자의 등어리에 올라타서, 그죠? 응? 교배를 해서 새로운 새끼를 낳는 게 철학자라 그러잖아. 응? 선생 말을 앵무새처럼 씨부리는 게 그게 무슨 제자야, 여러분. 물론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팔았다라고 나오지만은 과연 그 이야기 속에 역사가 다 들어있겠어요? 그 짧은 이야기 속에 깊은 이야기들도 있겠지. 이런 방식. 우리는 전통이 가르쳐주는 양피지 위에다가
등장인물을 새롭게 쓸 수 있는, 니체 이후로, 그 다음에 프로이트와 라칸 이후로 정신분석의 무의식, 이 무의식은 이미 고대로부터 문인들에 의하여, 시인들에 의하여, 철학자들에 의하여 자주 이야기되었어요. 사실 이미 성서에도 이러한 무의식적 담론들은 많이 나타나. 예수의 혀를 찌르는 듯한 산상수훈이라든지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그 다음에 그의 비유들, 거기에는 인간의 무의식까지도 통찰하여 침투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는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성서만 그렇게 했어요. 불교 경전들도 대단한 그러한 말씀들이 많죠. 그러니까 양피지 사본에 쓰여지지 않는 그러한 책은 없어요. 이 세상에. 종교 경전부터 시작해서 어떤 대가의 작품도 그 작품이 위대하다면 더더욱 양피지 사본에 쓰여져서 뒤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어떤 주장과 진리 담론은 결코 그것으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거야. 시간과 역사성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이요. 모든 텍스트는 자체로 살아있는 게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바라보는 이 우주의 역사도 동일해. 우리가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유야. 그죠? 니체는 텍스트가 은유가 아니라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 자체의 눈이 은유라 그랬어. 한수 높죠, 그죠? 우리는 은유적으로 사태를 봅니다. 우리의 기억은 하나의 이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야. 이건 정신분석학에서도 이야기하고 보르헤스의 사상에도 있어.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계속해서 재해석돼. 한번 저장된 기억은 그냥 절대적인 텍스트로 남아있는 게 아니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없어요. 참고만 할 뿐인 거예요. 목격자에 대한 증인 진술 역시도 끊임없이 기억이 현재의 사태에 의하여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왜? 기억은 망각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억과 망각은 그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층층이 쌓여진 우리의 무의식은 층층이 쌓여진 기억의 덩어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더 복잡한 건 뭐예요? 정신분석학이 가르치는 예도가 이미 라칸의 시간성에서도 이야기했잖아. 현재가 과거의 기억을 바꿔놔버려요. 그런데 그 과거의 기억은 그냥 한 번 그렇게 축적된 게 아니야. 어느 그 이전의 과거에서 또 한 번 바뀌어지고 그 이전의 과거에도 또 바뀌어지고 계속해서 이 기억은 망각을 거듭하면서 시간의 지속을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지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들레즈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자아 안에는 복수적 소자들이 수십 개가 숨어 있는 거야. 이해가 돼? 늑대는 한 마리가 아니야. 늑대는 무리요. 수십 마리. 복수체요, 다양체야. 이 기억은 세계를 반영하는 거울이야. 그러나 왜곡된 거울이야. 계속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거울이야. 하나의 거울이 아니라 거울에서 거울로 계속해서 비춰지면서
반사되고 또 반사된 그런 기억의 덩어리들이야. 문학의 텍스트도 동일한 거예요. 경전들도 동일한 거예요. 새롭게 쓰여지고 운유와 환상에 의하여 그 감각을 잃을 때쯤 되면 또 그 위에 또 다시 쓰고 또 다시 쓴 양피지 사본. 그게 세계요. 그게 텍스트입니다. 오늘 보르헤스 양피지 사본 하나 갖고 정신분석학부터 해갖고 오만 철학이 다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양피지 사본은 뭐 둘레지의 분열증과 관련 복수체, 다양체야. 데리다의 차연이야, 여러분. 무의식적 구멍인 거야. 낙관적으로 보면은 결코 일치될 수 없는 욕망의 미끄러짐과 동일한 거야. 시가 오면 시인은 시를 쓰지요, 그죠? 그러나 그 시인의 언어는 사실 직계 아니에요. 이거는 보르헤스뿐만 아니라 블랑쇼도 동일하게 이야기야. 시인은 자기 대가리에서 자기가 시를 만든다고 생각하죠. 아니, 언어가 시를 쓰는 거예요. 자기 건 없어요, 사실은. 저작권 갖고 싸우고 그러는데 코미디지, 어떻게 보면. 그 저작권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작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됩니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 모든 것은 사건에 의하여 열려지는 거예요. 직권 없어요. 예도 TV에 작가들 많은데 생각해봐. 그 여러분들 거예요. 아니잖아. 언어가 왜 자기 거예요? 어떤 사건과 나의 역사성과 내가 처해져 있는 유한성으로부터 우연하게 어떤 사건으로부터 착상이 떠오른 거죠. 그죠? 그것은 이미 내가 접했던 언어 영양사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모든 건 양피지 사본. 그런 관점에서 진리는 환상인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게.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전통 안에서 따라가겠죠. 그죠? 불교는 불교의 진리를 불교의 전통 안에서 또 해석하면서 수행을 통하여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동일한 것을 다시 이야기할 때는 보르헤스가 피에르 메나르를 통하여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그대로 썼던 그 가상의 작가를 상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일한 진리를 동일하게 다른 시간에 이야기했고 그것은 또다시 양피지 사본에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계는 텍스트예요.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자예요. 우리는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또 다른 양피지 사본에 쓰는 것이요. 그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도서관을 장식하는 거예요. 이미 도서관에는 책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억조차도 그죠? 그러한 양피지 사본과 같이 중첩되어 쓰여져 있다. 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억, 우리가 보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은 기호의 체계들이에요. 이런 의미들이 숨어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양피지 사본으로 삼아서 기록하고 있나요? 보고, 읽고, 쓰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언제나 새로운 작가가 되어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불교의 존재론과 인식론과 일치합니다. 무아라든지 자성을 갖지 않는 존재론. 그래서 자유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보르헤스는 불교를 좋아했어요. 그죠? 그 오늘날 그래도 나는 절대적 진리로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따라간다 이러면서 뭐 붙잡고 이런 오늘날의 담론에서 퇴출된 지 옛날이겠죠. 공부 좀 많이 하셔요. 좀 특히 그리스도교에 속해 있는 지도자 되시는 분들. 예도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에서 그리스도교와 불교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네 번째 강정가 그래요. 거기에서 이미 그리스도교 역시도 결코 정태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도 참조하시고 양피지 사본에 다시 쓰지 않는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 자체가 이미 그런 것이요. 우리의 기억 자체, 우리의 무의식 자체도 다시 쓰여져서 저장됩니다. 그렇다면 작가의 텍스트, 경전의 텍스트, 세계를 거울로 보여주는 보르헤스의 백과사전, 그것이 저장된 도서관, 이 세계, 이 우주,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은유로 구성된 그러한 체계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쓰고 있고,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음악을 들으며, 어떤 시를 읽고, 누구의 작품에 빠져서 하루를 보내시는, 여가 시간에 운동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 요가를 하면서 정신 수련을 하는 분들도 있겠고, 산책을 하면서 가족들의 삶을 걱정하는 분도 있겠고, 젊은 청년은 자기의 미래를 계획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의식행위들, 그 모든 것들은 숨어있는 이 우주적 힘과 더불어서 무의식적으로 다시 양피지 사본에 여러분들의 텍스트를 기록하고 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자기도 모르게 또다시 쓰고 또다시 쓰는 양피지 사본이에요. 재밌죠, 그죠? 이런 깊은 의미가 보르헤스의 양피지 사본이라는 개념 속에 숨어 있다고. 예도는 오늘 문학을 또한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그죠? 철학적 평론으로 풀어서 다양한 정신분석과 니체와 들레즈와 데리다와 모든 철학자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논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의 조각으로서 좋은 양식이 되리라고 예도는 확신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보르헤스 작품들 꼭 한번 읽어보셔요. 예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도움 되신 분들 꼭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예도 TV로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